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 문을 열고 본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재산과 집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문단속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 열면 그 결과가 참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문에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용하는 상가나 섬용 건물에 설치된 비상구 시설입니다. 화재는 비상 상황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 업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4층 이하 건물에서는 건물 밖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사다리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도 없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 오늘 새벽 0시쯤 노래방 손님 22살 이모 씨가 화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 나 있는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이 씨. 문을 연 뒤 발을 내딛자 그대로 3.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락 후의 경고와 사다리 시설이 있었지만 오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법적 기준에 맞춰 피난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20대 남성이 추락한 똑같은 사고가 났지만 그동안 아무런 보안 조치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소방서는 이 건물이 다중이용 업소법상 필요한 피난 공간과 사다리를 갖췄다는 것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문을 열었지만 그 결과가 이처럼 참담하다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살기 위한 문이었는데 그것이 죽는 문이었다라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나라의 서울의 사대문처럼 성의 출입을 통제하는 8개의 널찍한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문은 밤이 되면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다 닫히게 되고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버거운 바늘귀의 문이라는 조그마한 한 문을 열어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문을 비유로서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는 성에는 넓은 문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편안한 길이지만 결국 멸망의 길이다. 그리고 좁은 문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협소한 문이지만 그 문이 생명의 문이며 너희는 그 두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느 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살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다면 작은 이 말씀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과 같이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좁은 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출입구의 문입니다. 1.2m 정도의 문이라 누구든지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처럼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교회로 들어가고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구부려서 그 문에
맞추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내 생각과 판단과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살아왔던 스타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말씀이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말씀대로 나의 자신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이며 그것이 순종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넓은 문은 평소와 같이 우리가 하던 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살던 대로 들어가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평소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넓은 문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는 문이며 또한 많은 짐을 지고서 들어갈 수도 없는 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은 넓은 문과 달라서 좁은 문에 내 인생을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재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 좁은 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여전히 살던 대로 살면서 넓은 문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넓은 길이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데도 당장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넓은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단의 중심적 인물 중에 하나인 작가 서영은 씨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여행하면서 깨닫고 느끼게 된 모든 영적인 어떤 체험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란 화살표란 뜻은 이 산티아고 길에 순례자들이 걸어가다 보면은 그들을 위한 안내 표지, 노란 표지들을 화살표 방향을 보게 됩니다. 이곳을 바라보고서 순례자들은 길을 걷게 되는데, 걸으면서 자신에 대하여서 돌아보게 되고 이 먼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지금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노란 화살표를 계속 바라보며 걷다가 점차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서영은 씨는 이 길을 여행하면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치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버려서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책 표지도 표지부터 한 페이지씩 찢어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즐겨 마셨던 인스턴트 커피 10봉지도 버리게 됩니다. 또 거울이 달린 화장품 컴팩트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 질끈 감고 여분의 칫솔과 여분의 옷도 버려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여행 안내 팜플렛을 버리고 또 간식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치즈 2덩어리도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서 한결 짐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영은 씨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행길에는 언제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해지는 중요한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버리지 않고 짐이 더해져 가기만 한다면 더 이상 담을 수도 없고 곧 무거워져서 걷지도 못하게 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면서 걸어가면 정말 필요한 것을 내 배낭에 다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향하여서 여러분들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그 넓은 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들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켜쥐면서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주장하면서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붙들고서 나에게 갈 수 없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주님께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그 문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문,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좁은 문을 향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좁은 문이 갖는 그러한 의미는 길을 보지 말고 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지혜가 생기게 됩니까?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고 어떤 단세포 생물이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떤 가설을 내기도 하고 이 우주는 그저 빅뱅으로 터져서 자연스럽게 나왔고 이런 우주의 원리와 이 수많은 우주 가운데서 질서 있게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도 하고 공전을 하기도 하고 태양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묻어둔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질서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이 시계의 질서조차도 누군가가 계획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시계가 맞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 지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로 인하여서 돌아가고 있음을 운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는 이면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보라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멀리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님과 바둑을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바둑을 두는데 저는 아다리, 단수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 포위해가지고 그 네 알로 바둑알로 하나를 포위해서 그거를 제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것을 먹을까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단수하고 제가 이긴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집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고 그 대국이 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망할 길을 선택합니다. 왜 원함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좋은 줄 압니다. 천국이 좋은 줄 압니다. 복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눈에 보이기에 복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말로는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전혀 복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같아 보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망하는 길 같고 죽을 길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 같기 때문에 망할 길 같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길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만 그 고통만 힘듦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구원과 생명은 놓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혹과 유익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혹은 무엇입니까? 잠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는 것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손해와 더 큰 상처와 더 큰 실패를 겪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유익은 무엇입니까? 잠시 힘들어 보여도 끝이 좋은 것 이것을 유익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고되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더 좋은 것,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 14절에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인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끌린다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다니는 그러한 문. 그 문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까? 넓은 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그곳에는 아마 뭔가가 재미있을 것 같고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룰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소위 요즘 대세처럼 그렇게 보이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그리로 달려가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보니까 협소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없어 보이고 좁아서 답답할 것 같고 우리 교회같이 찾는 사람도 적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더 귀한 생명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넓고 쉬운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선악과를 목표로 인도한 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단번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이끌었지만, 사실은 그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 저주와 사망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유혹에 빠졌을 때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나 두 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한 자신에게 있었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당장 좋아 보이는 유혹은 더 소중한 유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찾아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안에서 받아주고 너는 금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디고 고난이 기다리는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결국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포함해 수많은 영혼을 지금도 살리고 계시며 예수 이름으로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디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조금 더 세상에 비중을 두면 더 잘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이끌리게 되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유익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현재 당장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유혹을 따라서 넓은 문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불편하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결국 나에게 가장 유익되고 나를 살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과 유혹을 벗어나서 비로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이 힘든 그런 가정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로 인해서 갈등하는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지가 다 모여서 모두 다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나만 혼자 멀뚱하게 서서 기도하고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면 다른 친지들이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뭔가 트집 잡으려 하고 교회를 욕하려 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려 하고 친지들에게서 왕따닥이 십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 앞에 형통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편에 서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좁은 문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더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손해인 것 같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